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이 귀신 들렸다가 그 귀신에게서 풀려난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이 사람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 또는 귀신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사고력을 갖지 못하고 산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가치라든지 존엄성이라든지 인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인격체가 그 자신의 인격으로 존중될 수 없는 상황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상황이겠죠. 그러나 그녀를 지배하는 귀신은 점치는 귀신이었습니다. 여인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인간의 운명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었으며 이로써 적지 않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 종의 주인들에게는 오직 이 사실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럼 돈을 벌어다 준다라는 사실만이 이 여인이 살아야 할 유일한 가치였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 하더라도 아직은 죽음을 기다리는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인간은 과거나 미래를 내다보는 일에 대해 제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계 때문에 인간은 귀신의 능력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게 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귀신의 힘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거기에 예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분명한 질서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질서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지배한다라는 것이죠. 본문만 하더라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여인을 지배하던 귀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쫓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으며 여인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구의 힘이 더 컸겠습니까? 바울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여인을 사로잡았던 귀신은 즉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은 회복되었지만 이 자유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인이 벌어다 준 돈으로 호강을 누리던 주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온전하게 된 것을 기뻐해야 할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그 주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은 도리어 화를 내게 되죠. 그들의 수입이 막히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여종의 건강이 아니라 바로 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분노는 분노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노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원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다라는 사실은 어떤 이유로도 죄가 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관원에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할 때에 혐의가 본문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요컨대 그들의 말인즉슨 이들이 로마 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풍속을 전한다라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바울과 실라는 일종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인데 그들은 이 사실을 꼭 빼먹고 말하게 되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의 말을 관원들이 그대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관원이라면 누가 어떤 죄목으로 고발하더라도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했어야겠죠. 그러나 관원은 고발을 접수하자마자 피고인의 변명이나 입장을 확인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매질하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일이었겠죠.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에다가 가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발에 족쇄를 채웠다라고 하죠. 여러분, 하지만 많은 매를 맞은 데다가 사슬에 묶여버린 바울과 실라는 태평스럽게도 한밤중까지
찬양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지진이 일어나게 되죠.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났는지 감옥 전체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릴 정도였으며 죄수들을 묶고 있었던 착고와 수갑이 풀릴 지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손에 차고 있던 착고가 이렇게 확 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이치에 맞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볼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죄수들은 달아나야만 정상이었겠죠. 하나님께서 감옥을 흔드셔서 감옥 문을 여시고 차고 있었던 수갑과 발의 착고를 푸셨다면 이것은 혹시 도망하라고 그런 것은 아닐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을 싫어해서 신고한 사람에 의해서 감옥에 갈 수 있거나 유치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있겠죠. 그래서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그 건물에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횡설수설하고 도망가고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지진을 일으키셔서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나에게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이 혼란 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이런 바울과 실라가 그때 감옥을 나갔다면 어땠습니까? 그들이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할 대중 앞에 서서 전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와중에 문제는 오히려 간수에게서 일어나게 되죠.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죄수들이 사실상 풀려나게 되자 간수는 죄수들이 모조리 도망간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럴 만한 것이 이런 상황에서 도망치지 않는 죄수가 오히려 바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로마법에는 탈옥자가 생기는 경우에 누가 책임을 져야 했냐면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형량을 고스란히 물려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죄수를 놓쳤다라고 하는 간수로서의 불명예를 평생도록 안고 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간수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죽는 것보다 더 가혹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탈옥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생겨서 즉각적으로 자살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자리에 성경이 기록한 대로 칼을 뽑아서 자기의 목을 향해 거놓게 되죠. 여러분, 간수 입장에서 죽고 싶기야 했겠습니까? 하지만 탈옥으로 인해서 받아야 할 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간수는 차라리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결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형벌에 대한 공포는 간수를 넋을 잃게 만들었고, 이 때문에 그는 덜 아픈 고통으로서 더 아픈 고통을 막아보려 했던 것이죠. 간수가 칼로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 바울과 실라가 큰 소리로 이를 말리게 되죠.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 있어, 죽지 마시오. 어둠 속에서 죄수 바울의 목소리를 들은 간수는 부하에게 등불을 받아서 급히 감옥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바울과 실라가 태연하게 앉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간수가 확인했다라면 기뻐하고 안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어쩐지 간수는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실라 앞에 넙죽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어 성경에 사용된 여기서 엎드렸다라는 이 단어는 얌전히 우리가 설날을 맞아서 어른들에게 절을 하듯이 엎드렸다가 아니라 마치 그 앞에서 슬라이딩 하듯이, 연우가 잘할 것 같아요. 막 쫓아가가지고 무릎으로 쫙 슬라이딩 하듯이 급히 달려가서 엎드렸다, 거꾸러지듯이 무너지듯이 엎드렸다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달려가 엎드리고 난 이후에 벌벌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광경이 어울리는 광경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광경이라는 것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 이 간수는 비록 상관의 명령에 따른 것이지만 이 죄수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그들에게 수갑과 착고를 채워서 감옥 안에 가두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벌벌 떨면서 그들 앞에 엎드려 있으니 그가 얼마나 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간수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었을 리 만무한 것입니다. 그는 바울과 실라를 감옥방 안으로 밖으로 인도해낸 이후에 이렇게 묻죠. 30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아멘. 여러분, 문맥이나 상황을 비춰볼 때에 이 간수의 질문은 도대체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그 당한 일을 놓고 우리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제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 나에게 조언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내놓은 대답은 실로 놀랍기도 하고 엉뚱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말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문맥을 볼 때에 바울이 말한 믿음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개념하고 있는 믿음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믿음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어로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믿음을 갖다, 신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문맥에 맞춰보면 나름대로 의역해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풀어보면 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상황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믿어보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성도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이 내용, 이 상황의 분위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간수는 자신 앞에 이루어진 벌어진 상황에서 우왕좌왕 정신을 잃고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 갇혀서 죄수로 갇힌 바울과 실라에게 넙죽 엎드려서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어보는 것이죠. 아이고 선생님들,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그에게 대답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지진이 왜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본문에 나오는 그들도 이유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문이 열린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멘이십니까? 여기에도 우리도 짐작하다시피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이 갇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넓게는 복음을 전하다가 좁게는 귀신을 쫓아낸 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감옥의 문을 여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죄가 없다,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다, 그들이 올바른 일을 한 것이다 라는 손을 들어주기 위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편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이냐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지진이라는 자연재해 때문에 죄수가 타로 갈 뻔했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자기가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판단력을 잃고 두려움과 불안함에 놓여 있는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물은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의미를 바울과 실라가 해석해 주기를 바라는 요청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과 실라가 간수를 향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아마 이런 취지로 말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일으키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당신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해서도 하나님께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주하게 되는 어떤 사건들 앞에서 그 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긴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쓸 때에 그 단어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교리적인 진술들이, 고백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그에 비례하는 분량과 지식과 경험이 개입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에 일평생 교회 다니지 않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됐을 때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그 믿음의 분량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 등등 모든 것들이 불분명한 채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그 믿음은 내 인생을 창조주라고 불리는 하나님께 이제 맡겨보려 한다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했을 때 바울이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이 일의 주관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네 운명을 맡겨야 한다 정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지금 두려움과 불안함이 공존하는 공황 상태에 빠진 간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지혜 있으며 현명한 충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말씀의 진전을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에 가장 먼저 어떤 개념을 떠올리게 됩니까? 혹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위한 것이요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며 믿음의 내세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 소망으로 인해서 지금의 삶에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의미한다. 여러분, 이런 논리는 믿음은 곧 평안함이라는 등식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평안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 나쁘지 않은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하기만 할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견딜 수 없는 불안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벗어나고자 예수님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안과 고통과 두려움을 배경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간수 역시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간수라고 일컫는 사람, 그의 삶이 세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평생을 순탄하게 직장에서 충실하게 살아왔던 사람이 아닐까요? 그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예측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식탁을 대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배웅을 받고 출근하고 주어진 직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며 애쓰고 시간이 되어서 퇴근하고 가족과 함께 단란하게 여가를 보내고 어쩌면 그는 이번 일을 마치면 가족과 함께 멀리 좋은 곳으로 여행 가기 위한 꿈에 부풀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나이가 몇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몇 년 후에는 내가 은퇴하면 어디로 가서 평안하게 노후 생활을 보낼까, 여유 있게 생활할까, 행복한 생각을 가지면서 그 간수의 일을 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야간 근무를 서며 내일은 어디 아침에 나가서 목욕이라도 가서 몸 좀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인 것이죠. 그러나 평범하고 시계추가 오고 가듯이 뻔했던 사실 심심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좋게 보면 그 무엇보다도 확실하고 평범한 그의 인생은 이 시간에 일어난 지진 한 번에 완전히 헝클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대로 우리가 그 간수와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지진이라고 하는 이 사건 때문에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삶이 완전히 헝클어지고 불안과 두려움에 놓여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의 결점 없는 직장 생활은 지진 한 방에 마구 헝클어져서 회복할 기회는 고사하고 이 일 하나 때문에 변명할 기회도 없이 차라리 자결하는 인생을 마감하는 게 가장 좋고 현명한 것이다라고 판단되어질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놓인 간수는 한 가지 선택을 권면받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는 이 지진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택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지진이 일어난 그 순간 간수에게 있어서 지진은 재앙입니까? 아닙니까? 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재앙이죠. 그런데 간수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의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일은 잘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잘한 일이죠. 간수의 선택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고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지진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었다면 간수는 절대 예수님을 안 믿었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간수에게 있어서 그날 밤에 벌어진 지진은 자신의 인생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의 시작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날 밤에 일어난 지진이라는 이름의 공포와 두려움은 간수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을 실어다 준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수에게 일어난 지진은 처음에 분명히 재앙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어떠한 일들이, 지진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반드시 재앙이겠죠. 평탄하던 그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서 서슴없이 칼을 빼들어서 자기의 목을 찌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공포를 느끼게 할 정도의 재앙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역시 간수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전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판단력을 잃고 허둥대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방법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일 가운데 울부짖기도 하고 누구라도 붙잡고서 나는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물어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때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왜 나에게만 일어나는지 하는 생각에 차라리 세상과의 관계를 끊고 속세를 떠나 시간을 보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일어나죠. 그런데 매맞고 쇠사슬에 묶여서 깊은 감옥방에 처박힌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매맞은 아픔이나 수갑과 착고에 채인 불편쯤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진 때문에 감옥이 흔들려서 문이 열릴 지경이 되어서 심지어는 수갑마저 저절로 풀리게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하지 않고 태연하고 평안했습니다. 열린 문을 통해서 뚜벅뚜벅 타러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 감옥 안의 간수들이 소동하는 가운데 허둥대는 모습을 침착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살하려는 간수를 말렸으며 그에게 가장 현명한 결정이 무엇인지를 충고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바울과 실라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는 이 믿음의 담대함과 평안함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정오의 빛과 같이 밝게 빛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해야 할 이유, 재앙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붙잡아 와야만 그 재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정오에 빛나는 빛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맛본 순간 그분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는 소중한 존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날 밤 그처럼 편안하게 지진의 혼란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역시 그런 순간들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보았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왜 갇힌 사람은 평안하고 가둔 사람은 그리 두려워 떨어야 하는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옥에 가두었다라고 강하지 않으며 옥에 갇혔다라고 약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이런 공포에서 담대할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바울과 실라야말로 이 순간의 진정한 강자였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간수에게 충고했습니다. 아니,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담대히 말하는 강자 뒤에는 지진을 제어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평안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간수는 생명이 걸린 일생일대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늘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냉철하게 생각하려 하기보다는 오직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다라는 사실들만 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너의 삶은 어떠니? 라고 물어보면 이성적으로 이렇게 대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공감받고 위로받길 원하죠. 따라서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려고만 할 뿐이지 그 뒤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보려고 하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러던 옳은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며 매를 맞았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잘못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갔다면 덜 억울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매를 맞으며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편을 들어주셔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어떤 기회를 찾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일 그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감옥에서 도망했다라고 한다면 그 간수의 생명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지진 속에서 오히려 평안했고 하나님께서 그 혼란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찾았다라는 것이죠. 감옥 안에 있는 바울과 실라, 이들의 담대함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벌어지고 있다라는 굳은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났으며 간수 역시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찾았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누구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보고 무조건 불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간수처럼 위기 가운데 오히려 복을 찾는 경우를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어려움, 문제는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얻으며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도는 본문에서 간수는 죽음으로 모면해야만 했던 위기에서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의 선택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는 죽지 않고 오히려 살았으며 거기에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으로 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말에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에 때로는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구원의 초청장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고통이라는 이름의 초청장을 받고 있죠. 그런데 그 고통이라는 초청장의 겉포지만 보고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여 그 초청장을 열어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초청장 껍데기에 쓰여진 고통, 아픔, 슬픔, 불안, 절망이라는 단어에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그 포장지를 뜯어 그 안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위기를 딛고서 영원한 행복에 도달하는 방법이 반드시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아픔과 슬픔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마주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붙들고 내가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올바른 대답을 해줄 만한 사람에게 물었으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붙잡았습니까? 우리는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그리고 무엇을 물어보며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위기가 아니라 그 위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바라기는 이 선택 앞에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 앞에 물어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